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궂은 날씨를 뚫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기에 귀한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두 문제에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지 못했던 너무나 초라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더 단단한 믿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 손 놓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항무지를 바꾸어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도 폐하시기도 하시는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강력히 뿌려지게 하셔서 더 뜨거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국민의 마음이 화합되게 하옵소서. 속히 경제의 회복으로 국민들의 생업이 안정되어 다시 활기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황당한 현실 앞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창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확고한 신념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셔서 세간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교제의 활력이 속히 되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잠잠히 인내로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하옵소서. 지난 50년을 주님이 지켜주신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회와 이웃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공급자로 세워주신 이슬기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존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이의 마음밭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뿌려지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의 하음을 합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한량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그리고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하는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용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 제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성스럽고 위대하고 정말로 번접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 단어, 거룩하다. 말 그대로 무엇인가 보통 이상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 모습보다도 높고 깨끗한 그 무엇인가를 저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익고 익숙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매주마다 보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숙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 속에는 어떠한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보여되는 그 거룩한 모습들을 저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자주 복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인 이 레위기 19장의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9절로 10절 그리고 17절, 18절만 읽어보았지만 사실 9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9장의 첫 번째 말씀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명령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바로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전체를 품은 주된 내용, 명령이며 오늘 나누는 19장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분짓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아니한 이 땅에서 거룩을 보이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며 구별됨을 보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언약을 맺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란 무엇인가? 저희는 이 질문에 간단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거룩한 자일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이미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지키고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제사법, 율법들을 통하여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부정함을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율법,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따라, 이 율법을 따라 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 용어를 위와 같이 단순하게 1차원적인 문제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로만 이 거룩함을 이해하고 판단 지으면 되냐는 물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1차원적인 개념,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거룩과 함께 더 확장된 의미의 거룩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관계, 개인의 거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동체 속의 거룩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나누게 되는 9장을 통하여, 특별히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게 될 9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은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자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사회 속에서 개인 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고 많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과 다양함 속에서 나타나고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의 모습,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9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을 각각 2절씩 5개의 구조,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5부분으로 나눈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이 보여야 되는 관계 속의 거룩함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이스라엘이 보여야 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필요한 추수할 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스스로 손해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거둘 때 다 걷지 마라. 떨어진 것들은, 이삭들은 줍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딸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10절에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더 나아가 손님, 이방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남을,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직면한 그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이익과 유익에만 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라, 그들을 돌아보라, 그들을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으로 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웃의 주위 사람들의 물건이나 재산에 손을 대거나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개인의 재산 또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정당하다 보신 이웃의 물건, 이웃의 소유, 이웃의 재산을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뺏으려 하는 것,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12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도 문맥상 속이거나 거짓말을 통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것들, 이웃의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것이 11절로 1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3절로 14절은 노동력에 대한 문제와 함께 약자,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모습,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먹을 것이 필요하여 삭슬 받기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귀먹은 자, 맹인과 같이 장애가 있는 자들, 당시 온전하지 못한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약자들에 대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보듯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일한 만큼 지불해주고 몸이 아픈 자들을 배려가 아니라 괴롭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거룩한 모습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 15절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5절로 16절 말씀은 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든 가난하지 않은 부유한 자든 세력,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그 사람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공정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동정심이 생겨서 호의를 베풀거나 세력이나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의 힘에 눌려서 눈치를 보는 것이 정의가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판가름함에 있어 거짓 증거하거나 비방하거나 무고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 공정하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18절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7에서 18절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단락으로서 오늘 나누는 이 본문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견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고 질책하며 단순히 그것을 지적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교정시키고 인도하라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미워함으로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견책, 오히려 그 사람을 바로잡고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미움이 되는 대상이라 하여서 모른 척하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견책을 하느냐 이건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미워하거나 분을 내거나 그 사람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견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듯이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견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더 나아가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거룩하지 아니한 그 땅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 나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열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개해 주고 계신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공동체 속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로 한 홀로 살 수 없고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때 그들을 배려하게 될 때에 그 배려하는 모습, 돌아보는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각각의 재산들을 인정하고 소유들을 인정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서로의 것을 탐하지 않을 때 그것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 간에 고용인과 고용주 간에 정당한 싹스를 주고 받을 때 몸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괴롭히지 아니할 때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이든 돈이 있는 자이든 힘이 있는 자이든 힘이 없는 자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 앞에서 공정하게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함으로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강조하시며 명령하신 이스라엘이 보여야만 하는 그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나 홀로 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산다고 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스럽고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것 없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이웃들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삶 자체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 거룩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로 발전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웃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며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린다고 말을 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고 속이며 나의 주머니를 채워간다? 어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의 거룩을 보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째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나눈 본문 9절에서 18절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본문인 9절에서 18절을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각각 9에서 10, 11에서 12, 13, 14, 15, 16, 그리고 17, 18절 이렇게 5절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나누어진 구분되어지는 마지막 절, 즉 10절, 12절, 14절, 16절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각 절들의 마지막에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마지막 12, 14, 16, 18절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러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반복하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그 사랑과 배려, 관심을 이야기하시며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며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위의 말씀들, 각각의 거룩한 삶을 듣고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고 떠올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반복되고 강조되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명령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모습들을 떠올릴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신, 이스라엘 속에서 일하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주신, 배려해 주신,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떠올릴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챙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히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땅,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보상할 수 있는 귀한 선물들, 그 금덩어리들을, 대가들을 애굽인들을 통하여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그것을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 감고 용서하고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질책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견책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배려하셨고 그들을 지키시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강조되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거라. 내가 너희들을 배려해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견책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배려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견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고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여지껏 누렸고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구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거룩한 삶이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닮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구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1차원적인 형식, 1차원적인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주일 성수 열심히 지키고 하루에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까이 하기 노력하는 것, 온전히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속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영원한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삶을 이어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을 선포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그 이웃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웃사랑의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이웃사랑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 이웃사랑의 거룩한 모습들을 완성시킬 수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쫓아 그 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오늘 함께 나누었던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은 주님의 귀한 성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삶이 개인의 경건한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함께 나누어 보았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거룩한 모습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항상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함께 나누었사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역이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사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때 끝까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나와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감사함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세강교회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우리 이웃들을 증거하고 이끌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강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해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 귀한 사역 감당하심에 절대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